오늘 말씀 제목이 모든 성도는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인데요. 이 말씀 제목을 되새기면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당신이 교사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교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성장이라는 것은 양적 그리고 질적 성장을 다 포함합니다.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하고 또 질적으로도 성장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의 양적 성장, 즉 믿는 이들의 수가 더하여지거나 그 교인들의 수가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는 일들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교회의 성장입니다. 또 서신서들,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질적 성장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교회의 질적 성장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거룩해짐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거룩해지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 자체가 성도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성도라는 말 자체는 이 거룩한 무리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거룩해진 사람들, 그 무리들이 바로 교회인 거죠. 어쨌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성도라는 말이 갖는 의미처럼 교회의 본질은 거룩함입니다. 그 교회가 더욱 거룩해지는 것,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 질적 성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리문답을 성화에 대해서 했는데요, 성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질적 성장인 것이죠. 양적, 질적 성장을 다 포함하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세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이름 그대로 거룩함, 거룩을 위해서 부름을 받기도 했지만, 이 교회의 구성원, 교회를 이루게 되는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시작하셨던 역사,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되새겨 보면 무엇으로 교회가 부름받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다라고 일컫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교회의 시작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일컬어서 광야 교회다라고 분명히 신약에서도 표현하고 일컫고 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되새겨 보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믿는 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인데요.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아브라함을 왜 택하시고 부르셨다고요? 잘 가르치라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즉 모든 믿는 자들은 가르치기 위해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공동체를 이룬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았지만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는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생애 마지막 시점에서 이스라엘 민족,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에 이런 당부를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갔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땅에서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을, 자손들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되 언제든지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부르심입니다. 신약으로 오면 교회가 세워져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담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부름받아서 담당해야만 했던 그 일이 이제 교회에게 주어지는데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우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점에 제자들에게 교회를 이제 교회의 초석이 될 사도가 되는 그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 마지막 명령을 남기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그 사도들, 제자들의 부르심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의 구성원이 된 우리들의 부르심도 동일하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사라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직책을 갖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교사로서, 즉 가르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있는데 탄식이 섞인 책망 그리고
권면이 이어지는데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번역 버전이에요.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즉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다면 이제 일정 시간이 흐르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가르치는 일,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으로 보면, 즉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그 성도들, 교회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지, 그래서 교회를 이룬 지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되는 그 교회를 놓고 보면 이쯤 되었으면 마땅히 그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 교사가 되지 않고 구원을 얻기 위한 기초적인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배워야 하는, 여전히 그 상태로 남아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라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사역, 교사로서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일을 온전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일을 부분적으로라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탄식하는 것처럼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지 우리 자신을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교사든 아니든, 아니 교사로서, 즉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든 없든 우리의 부르심은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권면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께서 11절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면 이러한 직분만 예수님이 주시고 직분을 안 주는 사람들은 부르심이 없다라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교회에게 주님이 이런 역할을 맡겼다라고 하시는 건데 그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적용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든 선지자든 복음 전하는 자든 목사든 그리고 교사든 핵심은 모두가 다 가르치는 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이 일들을 이렇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그 가르치는 일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직에 따라서 누가 더 이때는 가르치고 이때는 누가 가르치는지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그 일이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그냥 기록된 말씀, 성경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설명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가르침의 핵심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교회에게 가르치는 일을 맡기셨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게 뭐냐면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사는, 즉 가르치는 일은 뭐냐면 성도, 구별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온전함은 뭘까요? 뭐가 온전한 거예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가르치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들,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야 되는 우리들은 그 온전하게 되는 것, 즉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답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만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주셨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걸 먼저 말한 거예요. 먼저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정말로 복이 있구나. 그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즉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누가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게 하신 것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했는데 서신서의 설명은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말인가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근데 사실 믿음이 뭐냐라고 한다면 믿음은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성령의 역사하신 결과물입니다. 우리 안에 생긴 믿음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신 결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도 맞는 거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도 진리입니다.
어쨌든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일치한다라는 것은 그냥 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주가 되신다 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의 믿음은 어떻게 확인될까요?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는 건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시점 이후에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는 자인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이방인인가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사람들이 맺는 열매로 아는데 그 열매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즉 행동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닌 거죠. 죽은 믿음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일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가르치는 일은 예수님이 누구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것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구원자시다,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믿습니까? 자, 따라하세요. 그래서 영접기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가르치는 사역이 다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사의 역할, 교사의 사역에 대해서 14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해야 된다. 어린아이는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비유죠. 어른들이 볼 때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예요? 약한 존재입니다. 본문에 있는 설명대로 하면 1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즉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게 뭔지 14절 중후반부에 이제 설명되어져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속임수, 미혹,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예요? 속임수, 미혹, 풍조에 흔들리는, 휩쓸리는 사람이 어린아이죠. 왜요?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는, 연약한 자를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게 해서, 즉 장성한 자, 강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가르치는 사역이고 교사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면 이 비유적인 표현, 어린아이가 자라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한다라고 할 때, 어린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교사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는 데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아이가 키가 자라고 더 건강해지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음식, 양식만 있으면 돼요? 먹을 것만 잔뜩 먹이면 돼요? 요즘은 먹을 게 풍족한 시대라요. 안 먹이려고 그러고 골라 먹이죠. 여러분, 모든 음식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맛은 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건강하게 자라는데 별로 유익하지 않은, 아니 어쩌면 해로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음식이라고 해서 다 주면 안 돼요. 골라서 줘야 되죠. 어린아이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잔뜩 먹였다가는 아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병들게 만들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키가 쭉쭉 커서 별 고민을 안 해보셨나 봐요. 저희 집은 아이들이, 아들은 저보다 크지만, 큰아들은 저보다 크지만, 아빠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초등학교 때나 이렇게 애들이 키가 안 크면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거 먹어야 되죠.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건강하게 자라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 키 크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세상은 외모 지상주의지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마음만 관심을 두셔가지고 키 크는 거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운동과 수면입니다. 운동과 수면이 키 크는 데 도움이 되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시키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왜 일찍 자라고 그래요? 키 크라고. 성장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10시부터 12시 이 시간대는 꼭 잠을 자는 게 더 보탬이 된다는 거죠. 도움이 된다.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수면, 즉 아이의 성장에 꼭 필요한 것들은 사실 누구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이 정말로 먹어야 되고 운동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잠자는 것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면 교사는 이건 아이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거니까 하면서 나 몰라라 하면 정말로 가르치는 건가요? 좋은 교사인가요?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권해야 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상 그냥 적당하게 부드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강권하고 정말로 그대로 하고 있는지 하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교사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는 자리에서 정말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정말로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운동은 영적으로는 뭐가 운동일까요? 경건 활동이 운동입니다. 그래서 경건 운동이다라는 표현도 쓰죠. 수면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잠자는 거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해요? 제가 질문을 참 못하는데요. 너무 고되게 일했어요. 그럼 뭐 하라고 그래요? 네, 쉬라고 하죠. 그러면서 야 좀 쉬어. 힘드니까 가서 좀 눕고 좀만 자. 잠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 쉼입니다. 영적으로 쉼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제 설교가 길어지는 건 제 탓이 아닙니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성경에 다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영적으로는 무엇이 쉬는 거냐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쉬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는 게 진정한 쉼은 아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쉼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진정한 쉼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메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자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어지면 그때 그 삶의 현장에 뭐가 정말로 이루어지냐? 쉼이 이루어져요. 오늘 하준일 집사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언제 임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는 제자들의 물음에 답변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임한다 저기 임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몰아내놓고는 쉼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편에서 보면 배운다라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통치를 온전히 따르게 될 때에 우리는 안식, 쉼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 보면 이 수면을 취한다라고 할 때 수면이 모두가 다 깊이 이루어지느냐 그거는 우리 결정권은 아니지만 우리 편에서 우리가 잠을 취하듯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는 행위는 뭐가 있을까요? 기도.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뭔가 조마조마하고 마음이 불편하다. 여러분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불안했던 마음이 떠나가게 되고 진정한 평안과 자유
참된 쉼, 안식이 확인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강권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영양을 공급하는 것, 예수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양식도 썩어질 양식이 있고요,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이 있대요. 무엇을 얻으려고 일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끝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정하신 성찬식을 보면 예수님의 그 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라고 하시죠. 이것이 내 몸이니라, 살이다라는 거예요. 빵도 아니고 진짜 몸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상징한 예수님의 몸이 또 떡으로 이렇게 상징되어져서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설명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몸을 볼 때에 뭐를 떠올려야 되냐면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낸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양식은 뭐냐면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건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공간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밝혀주셨는데,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인생의 삶, 정말로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분명히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양식을 먹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을 이루어야 될 교사들은,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편에선 공부하지만 인간의 지식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니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으니,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가르쳐주는,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전해줄 때에 그 사람이, 배움을 받는 사람이 잘 이것을 소화시키려면, 잘 먹으려면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엄마가 자녀들에게 좋은 양식을 고르고 요리해서 밥상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먹는 것은 자녀들이 합니다. 그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삶으로 살아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는 끝까지 확인하는, 점검하는 일들이 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심의 장면에서 떠올려 보면 가정에서 정말로 가르치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회 학교다 데려다만 놓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1시간 와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먹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중간에 생략하고 끝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즉 항상 가르치십시오. 일주일에 1시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아니 오늘 우리가 그랬을 수 있는데요, 교회에다 너무 떠맡겼어요. 교회 학교 사역자가 열정이 없으니까 그러죠. 교회 학교 담당 선생님이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치는 사역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고, 특별히 각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교사라는 직책을 가진 분들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맡긴 거죠. 오늘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 교회를 이루시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이 교사가 아니어도 여러분은 가정에서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자녀들의 이 신앙의 문제를 교회 학교에 토스한 것이 내가 전문가가 아니고 사역자들이 전문가니 더 잘하시겠다라는 믿음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면 내가 해볼 때 내 자녀에게 이 영적인 것을 가르친다라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교회 학교에다가 교회 학교 사역자에게,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내가 하기 너무 힘든 일을 그냥 떠맡긴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뭐가 될까요? 그 결과는 뭐가 될까요? 한국교회의 심판의 메시지, 역사의 끝에 이루어질 그 심판의 메시지가 사라졌죠. 저도 자주 자신 있게 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된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한 이것에 책임이 없습니다. 세종온육교회 교회학교 사역자가, 세종온육교회 교회학교 교사가 자기의 소임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라고 핑계할 수 있을까요? 그 책임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면서 선지자들이 경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적군이 와서 죽게 되었을 때 그 피 흘림을 너희에게서 찾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은 알리기만 하면 돼요.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들이 흘린 피값을 그들에게서 찾는다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에 있어서 가르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아까 말씀했지만 영양을 공급하고 운동을 하고 수면을 하게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강권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를 매번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정말로 그건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책임을 질 수는 없죠. 적어도 거기까지 우리가 가르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거기까지는 해봐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붙잡아 놓고 가르치는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가르침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가르치는 일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수학에 있어서도 수학을 가르칠 때 보면 좋은 강사들은 뭘까요? 가장 그 원리, 공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 예문을 들어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시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자라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가 보여주면 저거는 왜 저렇게 될까? 라고 의아해하고, 의아해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때야 보여줬던 우리가 설명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입술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그 현장에서도 가르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교사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먼저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삶의 모든 현장, 일터에서까지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며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그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가게 되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